이사야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뭐죠? 권면과 책망을 듣지 않으니 징계하면서 알려주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강구하지 않으므로입니다. 머리는 높은 사람, 존귀한 자를 말하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는 하루 계급층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 대대적으로 시행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을 보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불리는 장로는 지도하고 다스리는 위치에서 존귀한 자라 불리는 정치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꼬리에 비유한 이유는 낮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살랑살랑 흔들어대며 거짓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꼬리라고 한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직 자체가 꼬리로 비유될 만할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라 권력에 꼬리치며 인기를 위해 거짓으로 예언함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권력자에게는 종으로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에 꼬리에 비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담대하게 전파해야 할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할 때 그 사회뿐 아니라 자신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해야 했던 지도자들의 막중한 직무유기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숭배를 도입하였고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단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국력을 창대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 숭배를 함으로 백성들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타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배교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 같다라고 하신 교훈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인도해야 할 선지자가 교묘한 속임수로 백성을 미혹하는 말을 하니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미혹하는 자의 말은 듣기에는 은혜로운 것 같아 쉽게 속습니다. 대개의 경우 거짓 선지자는 좋은 말을 많이 하다가 끝에 가서 살짝 달라져요. 이단의 한자를 풀이하면 달을 이자에 끝단이라는 뜻으로 시작은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자가 백성을 인도하고 있으니 그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늘에 큰 별이 강들과 여러 물 샘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고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큰 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 곧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교육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변질시켜 많은 사람의 심령을 죽게 만들게 됩니다. 타락한 교육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변질시켜서 죄를 죄가 아니다 하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사야 5장에서 본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편화되면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심령을 살려나가는 일은 중단하고 육에 속한 것, 감정, 명예, 욕심, 인기, 물질주의, 자기중심적, 또 정치적인 일을 말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지금 시기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순전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주의, 인본주의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물이 변해서 쑥이 된 것이며 실제로 그 물을 먹으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게 돼요. 이렇게 타락한 교육자가 세속화되어 진리를 변질시켜 가르쳐도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쓴물을 달게 만들어요. 보세요. 모세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는 교육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이 자라나며 새 힘을 얻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바른 진리를 받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영적 희락이 있어 입에서는 달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오기 때문에 배에서 쓰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섞은 것이 없고 순수한 영의 양식으로 먹는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영을 소송케 하고 위안과 평화를 주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를 따르는 신세가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참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똑똑한 줄로 알고 자기 꾀대로 살면 죄께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진짜 걸어갔겠어? 아마 언덕 위로 걸어갔는데 그림자가 물에 비쳤겠지라며 합리성을 내세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른 보면 학위를 가지고 있고 학식이 있다는 유명한 목회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육체가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 사실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믿지 않고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런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고 미끄러워요. 예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그분의 사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났으니 이념적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자들은 거짓을 가르치는 자임이 틀림없어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보통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싫어하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 진리는 영원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하긴 진짜가 있으니 가짜가 있죠.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이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장로, 선지자,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한꺼번에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장로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진리를 떠나 거짓말로 가르쳤고 백성들은 거기에 미혹되어 거짓된 가르침대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인도하는 장로와 선지자를 멸망시키시고 잘못된 길을 따라간 백성들도 같이 심판하세요. 열차로 예를 들면 장로는 앞에 있는 기관사이고 선지자는 뒤에 있는 차장입니다. 그 열차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면 그 열차에 탄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탈 때 어디로 가는 차인지 바로 알아보고 타야 됩니다. 아무리 동쪽으로 가려고 결심하고 앉아 있어도 그 차가 서쪽으로 가면 자기는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된 차장들은 이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 그 인도를 받는 사람도 잘못되어 그 인도자와 함께 잘못된 길을 가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인도자와 함께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전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설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더럽다, 타락하다는 뜻으로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불경건한 행위를 가리켜요. 따라서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져 방자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사특한 악을 서슴없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장정은 힘쓰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장정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장정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킨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는 불쌍한 자들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라고 해도 타락한 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연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임하는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고 하십니다.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펼치시고 쉼없이 매를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해결된 것 같으면은 또 뒤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 조약된 길에 서 있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또 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치시는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듣지 않아 징계까지 하시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과 비교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얼른 돌아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공정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종교적 지도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백성들을 미혹하여 백성들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저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책망하실 때 바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